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8장입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아비의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답하되 너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심령의 귀가 열리신 분은 이미 이걸 들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 말씀의 그 중요성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심령의 눈이 떠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 중에 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결론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마귀의 자녀의 특징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 1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많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을까요? 네. 사람들은 은혜니 회개니 구원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믿을 때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일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자아를 볼 수 있는 눈이 막혀버립니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은혜니 회개니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착각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든가 아니면 순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를 짓고 나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지 진실로 깊이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는데 굉장히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나는 저걸 다 안다고 또 죄라든가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은혜라든가 회개라든가 구원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만약에 죄라는 것이 없었다면, 죄는 그냥 지은 죄가 죄가 단순히 아니에요. 죄는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온전한 진리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속이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게 되고 마귀는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죄는 단순히 지은 죄가 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여기까지 배웠어요. 죄성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뭐냐? 죄는 의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즉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드러난 곳에, 죄가 지어진 그곳에는 막 비난과 어떤 화살의 말들을, 독한 말들을 막 쏘아대고 난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죄를 뭐로 보십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고 의가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맥락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은 유대인들,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이고 바리새적인지, 얼마나 눈이 어두운 맹인들인지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 것을 예수님은 31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짜 믿는 것은 뭐예요? 어느 제자도 아니고 믿는 것이 자기네들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친다고 착각하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리 부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이나 예수님의 그 대화 앞에 이들의 그 답은 전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우리는 이들의 말이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귀가 없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막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기만 하는. 그래서 그 본성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난 의를 행하고 있는가? 의가 없는 것이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것을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찔긴, 정말 그야말로 죄성은 찔겨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다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고 의가 없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이미 의가 없는 곳이 죄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고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말씀하신 것이 진리고 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옳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돼요, 여러분. 예. 거기에는 뭐 인정 어린 말도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가르침도 있고 어떤 사상과 철학도 있어요. 어떤 이론들도 세상에는 꽉 차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되면 될수록 종말의 특징은 뭡니까? 이론과 사상이 많다는 거. 지식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느 지식이 올바른 지식인지를 식별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의에 대한 기름 부심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뭔지 더 모르기 때문에 미궁에 빠지고 속습니다. 사기당한다는 거죠, 사탄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것은 쉐마입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들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즉 내 가슴에 그 심령의 가슴에 찍힌 말씀이 나를 찍은 말씀이 떠나지 않아 갖고 내가 순종할 때까지 나를 계속 이끌고 나를 철저히 순종하도록 이끄는 그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날은 너무나 그래서 계시가 없어요. 그냥 듣고 마는 거죠. 특히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고 맙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귀로도 잘 듣지 않아요. 오늘날은. 누가 가슴으로 듣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갖고요. 자동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법칙이잖아요. 법칙.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죠.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에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어둡다면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면 인본주의자들이거나 종교인들이거나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어린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우리는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는다고 말하냐? 막 이러고 또 따질 거예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심령에 눈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이에요.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그걸 교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불렀지만 근심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나 걱정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죠? 그런 모든 원인들 물론 어떤 기질상 아예 나는 근심 안 해 걱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닥쳐오면 인간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지 그 기질을 초월한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다 폭로됩니다. 인간은 모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걱정의 모든 원인들은 즉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귀를 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깨우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인인 우리는 위로를 받긴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위로와 어떤 위로가 중요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인임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 안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 어마어마한 죄의 본성이 의의가 없는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는 어떠냐? 사탄은 하나님의 공의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역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성들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죄를 짓게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근데도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이건 이제 계속 이 죄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따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켜 갖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도 많아요. 사단이 노리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범하게 해갖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게 해요. 또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마귀는 그때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참소가 뭐예요? 고자질. 지금도 여러분 계속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만 봐서는 안 돼요. 이런 짓는 죄만을 들여봐 갖고는 어린아이 상태도 되지 않아요. 짓는 죄만을 바라봐 갖고는 우리는 마귀의 참소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진짜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인이 공인이 이런 것들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마귀는 모르는 사람들을 사기쳐갖고 오늘도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은 똑같아요. 마귀와.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다루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공의에 맡겨두십니다. 이것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깊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이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깊은 죄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절대 볼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빛이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수많은 인간들을 사단은 지속적으로 참소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질병이나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사건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죄를 알지도 못해서 사단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고 죄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연단받을까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거 나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모든 말씀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든 말씀은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심판 받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을 지각이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빛이어서 우리의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을 비춰야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는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냐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눈이 너무 약하고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헛된 것을 경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죄의 본성을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모든 그래서 문제와 어떤 그런 것들의 원인은 어떤 원인이 없는 게 아닌 겁니다. 뭘 심었냐는 것이죠. 반드시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원칙이라는 거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접하면서 결코 영생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반대도 있겠죠.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계속해서 놓치게 될 거고 하나님을 놓치고 육체의 열매를 이 땅에서도 거둘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계속 그랬다면 사단에게 붙잡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우리는 스톱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변명이나
핑계를 할 수 없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동기가 불순할 때 선을 행하다가 동기가 잘못된 동기라면 낙심하게 됩니다. 또 포기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네가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반드시, 이건 법칙이에요, 성령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공의의 법 아래, 공의의 법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몰라요. 인간이 죄를 지면은 속히 그냥 드러난 죄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죄성을 알고자 해야 돼요. 죄의 성품을 계속해서, 더군다나 반복해서 짓는 죄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반복해서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법은 어떻습니까? 선한 행실에는 약속하신, 선한 행실을 계속 할 때는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앞에 깊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의 본성을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악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악을 확 행하지 못해. 그렇지만 악한 동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는 죄의 대가인 저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오늘 죄의 본성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죄의 본성을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죄의 본성은 어떻게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정말 옛날에 우리 큰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 다 믿는 게 있어, 다 믿으니까 너무 난리 부리지 마, 이러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건 법칙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지옥만 안 가는 그런 믿음은, 그것은 육신적인 반응이고 혼적인 반응이에요. 그것은 지옥 갑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메시아가 아니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신 속죄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죄 앞에 스톱하고 모든 삶을 다 스톱해서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앞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구원이니 죄인이니 이런 것들을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와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성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하다라고 하면서 죄의 본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죄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죄의 본성이, 과연 내가 이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로부터 거듭났습니까? 죄로부터 거듭났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뭘 받았어요? 거듭남의 은총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임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라고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아무리 그래도 죄 때문에 다 이런 저주들이 온 거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모른다는 건 죄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오래된 태어난 때부터 받은 죄의 본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안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죄의 본성을 다 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알았다면요, 죄를 스톱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될 화자를 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뭡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성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신앙관이 메시아관, 구원관, 신앙관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메시아관이 처천한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본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죄의 본성, 오늘 기도하세요. 깊이 뿌리에 깊이 박혀있는, 절대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죄의 본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네? 누가 말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팍 치니까 난 구원을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게. 네?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은혜의 빛이 비춰갖고 내가 깊이 나의 죄의 본성, 죄인임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회심의 성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이켜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왈가왈부가 많아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미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을 때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 스위스 집사님의 간증을, 이게 남의 간증을 내가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그분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근데 그분이 이미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가 그 막내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네가 말하기 전에 네 그 오빠,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 오빠는 죽을 거다 그랬어요. 너무 기가 막혀갖고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울고불고 막 기도했어요.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네가 고백해라.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시발은 오빠가 잘못한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 나에게 잘못한 죄를 내가 그 죄인을 용서하는 것 같이. 지금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죄인을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수많은 문제들이, 그러므로 사단이 그걸 근거로 이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전 늘 기도를 하면서 보내는데 제가 이 문자를 보내고도 제가 깨닫는 거예요. 네? 제가 깨닫는 거예요. 자매님, 뭐든 서로 용서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직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해하고 나를 꺾어서, 사람들 안 꺾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를 비롯해서 나를 꺾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랬어요. 그런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런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이해력이 없어요.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 은혜를 구하면 나를 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마귀는 그런 죄를 근거로 우리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허락하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답답해서. 뭡니까? 그분이 이런 설교를 전혀 듣지 못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에서 듣고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때가 가까웠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삶이 좀 나아지려고. 그런데 너무, 물론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라고 성령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있는 내 죄의 본성을 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과 함께, 아니 문제 해결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예 구원의 길로 계획해 놓으신 길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아셨어요. 모르고 막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다 아셨어요. 그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부터 아들이 내 그리스도로 계셨다고 에베소서 1장은 말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셔서 죄를 사하실 그 대속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미리 두셨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예요. 이건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이런 구원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이거 머리로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죄인임을 계속해서 그 죄의 본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여러 가지가 겹겹이 그 속에, 이게 책 같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너는 책 같구나. 갈피가 배. 책은 뭐야? 이 한갈피가 거기 또 죄가 있어. 한갈피 지금 또 거기 있어.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죄의 본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래야 죄사함을 진실로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그들에게 계속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진실로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서도요 성화에 이르도록 가는 진실된 회개를 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알아져요. 답답해요. 그러면서 막 환경 탓을 합니다. 막 저한테도 막 퍼버려요. 그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그래야 얻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게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얻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계획됐다는 겁니다. 즉 아들을 그리스도로 두셨다는 이유예요. 그것부터 하나하나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그리스도가 뭘까? 어떤 뜻일까? 그런 것부터 깊이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잘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오늘 오전 말씀도 그거죠. 알아가야 거기에 그 지식이 자라가야 그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죄의 본성에서 드러났어요.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 자체는 그래서 선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양심이 찔릴까 봐 율법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죄의 본성을 더 깊이 바라보는 마음을 찢는 데까지 가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선악과와 즉 율법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축복받으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도 못 받으면서 사단에게 엄청나게 짓밟히고 깨지면서 문은 다 열려갖고 사단이 들어갖고 계속 짓밟는데 그래서 또 헷갈리죠.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고 하나님은 공의의 법을 따라서 그 죄성을 가지고 죄를 계속 짓는 인간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거. 이거 그냥 한번 그래 말로 말고요. 말로 말고. 진짜 인간이 어떤 본질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즉 율법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그럼 왜 율법 주셨어요? 죄의 본성을 깨달으라.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얼마나 깊은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바위같이 이 작은 몸뚱어리 안에 얼마나 무겁게 깊이 박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하셨어요. 그냥 계명을 어겼냐 안 어겼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줘갖고 어디 1번 법은 지켰어 안 지켰어, 2번 법은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깊은 본성. 도저히 여러분 두 가지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율법의 전체에서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거룩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 율법 주셨는지.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아주 본성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그걸 알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르는 거죠. 거듭나고 나서 그래서 계속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와야 되는데 내가 어떤 본성적인, 예수님이 왜 구원자로 오셨어요? 도대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사단에게 얼마나 우리가 속임을 당하면서 사기치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 영혼을 뭐합니까? 유린하는 거죠. 삶을 짓밟아도 하나님 원망밖에 더 할 수 없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스톱하고 자신이 얼마나 본성적인 죄인임을 깨닫기를, 그 은혜가 오기를, 그 빛이 오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본능적인 죄인인지. 죄가 본능적이라는 거 아세요? 본능적으로. 네? 이것을 인간 스스로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그러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지만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시면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죄의 본성, 그것을 꺾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오늘날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의 자녀같이 삽니까? 어떻습니까? 죄의 본성을 꺾이는 곳하고 죄의 본성이 내 안에서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를 때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바로 거기까지 이르게 합니다. 사람이 죄는 자기가 져놓고 원망을 하나님께 하도록,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우리는 어떤 무서운 문제거나 풍랑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의 죄성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본성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진짜 본질적인 죄님을 진실로 깨닫고 있는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살짝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야 성화의 회개하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성인들이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죄사함의 은총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결의 은총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지만 모든 문제, 그거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 본능적인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우매함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민중의 지도였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예?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정말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진리를 진리대로 깨달지 못하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가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 귀가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미 있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귀는 44절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는 피를 철철 흘리고 막 귀신 소리를 내가면서 막 그러는 게 마귀인 줄 알아요. 마귀는 진리를 몰라요. 이 모른다는 것은 지식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떤다고 했어요. 근데 그는 실제적으로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들은. 뭐가 옳은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죄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들도 그러겠죠. 마귀가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래.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또 진리에 서지 못해요. 들어도 얌브레와 후메네오 같이 계속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나 서지 못해요. 네? 진리에 서지 못해요. 진리에 선다는 건 진리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해요. 이게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즉 왜 계속해서 여기 거짓 이런 걸 자꾸 얘기할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 것 같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그 진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그 빛이 우리의 죄성의 깊은 곳, 죄인의 깊은 곳을 파헤치고 폭로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교훈입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의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진짜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의가 없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는가, 마음을 찢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애통에 대해서 배웠죠.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진리의 빛을 받고 마음을 찢고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난 괜찮아. 난 회개했으니까. 난 저것이 죄라고 알아.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죄성이 없어진다고요. 천만에요. 마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여러분.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다 아멘하고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실질적으로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 아세요? 진리를 거부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을 원합니다. 위로의 말만을 원합니다. 저는 위로의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에 정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교훈과 책망을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거기 위로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양나선 검과 같습니다.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안 와서 그래요. 뭘로 들어서 그래요? 혼으로 들어서 그래요. 육으로 반응하고 혼으로 내 자아가 반응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혹시라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브레이크를 잡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게 맞다고 한 번이라도 기독교의 도가 이게 진짜가 아닌가? 혹시라도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겸손히 한번 들어봐야지. 그럼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네?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믿음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다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가짜 은혜, 가짜 회개, 가짜 믿음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특징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세리와 청년들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정말 한동안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자기식으로 제 식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막 그랬어요. 맨날 먹기만 탐하고 예수님 보고 그 세리와 청기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 그들의 친구셨고 그들을 용납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세리와 청기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던 거죠. 왜? 다 머리로 말고요. 가슴 깊이.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변명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거룩이 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거룩이 한번 확 강타돼야 이론도 파하고 내 사상도 다 없어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돼야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또 벗어나고 싶어도 그것이 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질병과 저주 가운데 헤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에 빛을 비춰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본성인지 내가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계속해서 성화의 회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할 때요. 진정한 회개를 하길 원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웃고 떠도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야 진짜 죄사함이 이미 임한 은총이라도 내가 다시 그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자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면서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을 얽어맵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특히 큰 교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분을 따내려고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거하고 그 얘기는 틀립니다. 알아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에도 있어요.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을 남용하고 그 권세를 남용하면서 그런 사역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쓸 거냐? 언젠가는 그 달란트 비유 말씀대로 다 계산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은 두 번째로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 진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인인 걸 깨달으면요.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너무나 식상하게 많이 들은 말씀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그들은 어떤 불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근데 본인만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본인도 알아요. 직접적으로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직접적으로 사탄을 섬기며 성령을 회방합니다. 그들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겁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 상세 전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길을 계속해서 감으로 성화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절하게 죄를 깨닫는 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다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때로는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다 해도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인을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은근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면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밖에 말고요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똑같은 판결을 그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크게 죄인이 아니라고 난 큰 죄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둡다는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믿을 때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 정도면 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 안에 그 어마어마하게 숨겨있는 그 죄성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그 죄성을 회개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즉 뭐에 어두워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죄가 내 안에 그 죄성으로 성품이나 도사리는지 몰라요. 이건 어두운 겁니다. 아직도. 다 이런 사람들 마귀는 속여갖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때는 경멸해요. 이렇게 쫙 쳐다봐요. 나는 안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찢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데. 네? 어쩌면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리는 밝혀진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았어요 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무서운 얘기인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자기의 죄의 상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어떨까요?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면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난 그러고 있는가. 제가 나한테 들어서 죄를 범하게 되면 자신의 죄의 본성을 한탄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러난 지은 죄만 가지고 회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건 가짜 회개에 거의 가짜 회개일 수 있어요. 네. 그 죄를 짓게 하는 나의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러면 지을 때만 그러면 안 돼요. 늘 죄의 본성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뭐 우울하게 하는 것 같으세요? 죄를 지으면 우울합니다. 늘 자신의 죄의 본성을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자신의 죄의 본성을 한탄합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리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이게 있냐는 거죠. 그냥 마귀의 자녀들은 회개하면 돼라고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식상하게 여겨요. 예? 그들이 뭐 회개를 운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예? 성경에 돼 있잖아요. 진리 서지 못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대적해요. 거짓의 아비들에게 속아서. 즉 죄를 대하는 그 본질적으로 그 본성이 다르다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하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근데 나는 본질적으로 죄를
대하는, 나의 죄성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떠냐, 그걸 봐야 돼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맺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진리 앞에 서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일으키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비춰온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죄성을 손질이치 뽑고자 거기다가 한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엄청 싫어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성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의 성량함을 알지 못해요. 이런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단순히 교리로 머리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이 실제적으로 와야 돼요. 이게 막 가슴을 울렁거리게 가슴에 새겨져 갖고요.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었구나 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구원이 얼마나, 영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더 알기를 원해요.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청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사함에 이르고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이거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 이 계획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죄의 본성을 깨닫도록 이게 여기에 빛이 비쳐야 돼요. 이 뿌리째 뽑히도록 그 길을 예수님 오신 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내가 올해 훨씬 더 나아졌고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떤 예언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